나누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인생의 지혜를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바울의 삶을 봅니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약간은 뭔가 좀 의미 있고 멋진 말인 것 같긴 한데 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럼 그런 삶을 살아냈던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한번 되돌아보죠.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도행전에서 처음 보았던 때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리고 그의 죽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사울,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 믿는 자를 붙잡았고 가두었고 죽이려 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명 가운데 변화됨을, 극적인 회심의 순간을 우리가 또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고된 길일 것이나 내가 그 길을 통하여 이 사람, 이 영혼 바울을 사용할 것이다.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갔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죠. 고난의 길이었고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계속되는 어려움에 부딪혔죠.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또한 자신을 통하여 행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들리는 모습, 붙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까지의 과정들, 그 이야기들을 역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눌 것은 아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은 죄가 없었으나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기득권자들로 말미암아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감옥에 붙잡히게 되죠.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에는 하나도 관심 없었던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그를 심판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키셨고 또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로마로 향하죠.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도 역시 또 순탄하지 않은 일정들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냥 배 타고 로마 도착해서 황제 만나면 끝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길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가다가 바울이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요. 마침내는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되죠. 배가 다 부서지고 조난당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섬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러나 그 가운데 살게 되고 이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그럼 이제 좀 편안했나라고 보면 오늘 말씀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또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라고 하는 것도 이것부터도 그렇죠.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사흘 갖고 이게 3일이냐 4일이냐 갖고 막 싸운다던데, 예, 이태 이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 글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2해죠, 2해. 바울이 2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이 걸어갔던 일들이 그냥 쭉쭉쭉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필리핀 선교지 선교여행, 전도여행 갔다 오는 것처럼 뭐 한 일주일이면 그냥 다 지나가는 일일 것처럼. 그런데 하나하나의 그 일들 속에 수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 바울은 그냥 선교지를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며 함께 부닥거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거죠.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판받으러 갔으니까 로마 딱 가고 거기서 황제가 불러서 재판받고 끝, 이게 아니었고요.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감옥에 처박혀서 저 깊은 지하 감옥에 넣어놓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바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었으니까요. 가택연금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하나 얻어서 그 집에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키고 있으면서, 하지만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와서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와서 이렇게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읽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말씀의 끝이다 라고 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쭉 이렇게 이전에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뭔가 끝이 안 맺어진, 예. 아니 로마까지 왔으면 이 로마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2년 동안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 끝. 이러니 뭔가 이야기를 하다 만 것 같은, 왜 이렇게 말씀이 끝났을까 싶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것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알맞는 결말이구나. 가장 바울다운 이야기의 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든지, 바울이 고린도에 있든지, 바울이 빌립보에 있든지, 바울이 안디옥에 있든지, 그가 예루살렘에, 아라비아에 있든지 바울은 동일했을 겁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울이 어디 가서 뭐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2년을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애 터져 속 터져 죽을 일이죠. 성질이 좀 느긋하신 분들이라도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황제가 나를 부를 수 있거든요. 황제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에 물론 야 내가 보니까 너 죄 없어 가 라고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야, 너 예수 전한다고?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이때쯤이면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 좋은 소문들과 루머들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황제의 한마디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형수의 하루하루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요. 그런 시간이 2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담대하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답을 알고 있죠.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27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역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죠.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표류하던 때의 사건입니다.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여기서 이러고 죽고 다 끝장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죠.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 삶 속에서 근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 악한 감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아가라. 그것들을 다 마음에서 던져버려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침없이요. 장애물이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우리가 바라보면 바울의 지금 상황이 장애물이 없습니까? 붙잡혀 있잖아요. 로마에 붙잡혀 있잖아요. 온갖 장애물 속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거침없이 장애물에 막히지 않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감옥도,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상황들도, 오늘이라도 황제가 나를 불러서 어떻게 나를 만들지 몰라라고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믿었고 나의 삶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믿었기에 옆에서 바라볼 때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붙잡혀 있잖아. 너는 매여 있잖아. 넌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 하는 상황이어도 그것이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게 되는 많은 서신들,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라고 표현되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여러 서신들이 바울이 이 자리에 로마에 붙들려 있으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함께 살았고 자신이 지켰던 그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한, 다시 한번 선포한, 기억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함께 좀 보자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자고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놓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거는 아니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차는 거 좋아하면, 저도 공차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 이렇게 할 때 동네에서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잘하네 하면서도 흥 하면서 나도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용기와 도전이 생깁니다. 그런데 프로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앞에서 공을 차면요, 무슨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나는 축구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는 거는 공놀이다. 뭐든 그렇죠. 뭐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얘기를 막 듣다 보면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뭘 믿기는 뭘 믿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울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니까.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특별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것부터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를 남원의 사도로 삼을게, 이거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결코 쉽진 않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때로 나의 주신 소명이라고 붙잡을 때도 있지만 또 근데 또 내 소명은 뭐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오늘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오늘도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좀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그냥 내 삶이 지나가는 건가? 그럼 내 소명은 뭐지? 바울을 바라보면 너무나 멋지고 대단한데, 기독교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보면 막 온갖 멋진 간증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면 바울의 삶과 나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여겨집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상황도 그렇죠. 우리 누가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막 배를 타고 폭풍우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어요?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되죠. 외국 나갈 때는 가끔씩 여행 갈 때. 그게 다잖아요.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 들여다보면 바울의 삶과 나의 삶은 또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쳐질지 그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갔지만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 나아갔지만 또한 날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에게 내 소명은 이겁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자랑하기에 왠지 스스로 좀 부끄럽고 주눅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나름의 소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건 꼭 이뤄봐야지,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지, 이뤄야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명들이요. 그 소명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하고 나름대로 도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나의 이 믿음 붙잡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죠.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한 한 가지, 그런데 그 모든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었죠. 예루살렘에서 시험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가지고 심판대에 오르고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기억해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국가대표면요, 좋습니다. 우린 국가대표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 나의 삶을 살아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디에서라도 우리가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눈에 보이는 온갖 장애물들과 온갖 어려움들과 온갖 문제들과 온갖 상황들을 가지고서 스스로 만들어낸 핑계 속에 숨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게 문제고 이래서 나는 열심을 다할 수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이 어려움 속에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장애물 속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선교지,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그래서 이렇게 기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개가, 강민 목사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디 가서 몇 살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건 말고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 그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성도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는 주와 동행하였다 라고 기록될 때, 기억될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우리의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묘비에 어떻게 적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는가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